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애굽기 4장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맞는 말이에요. 왕자였을 때도 안 받아줬는데 이제 80이 다 된 목동에 와가지고 이야기하면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기에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뭐가 되었다고요?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다시 지팡이가 된지라. 자, 여러분, 이거는요, 마술이 아니에요. 뭐, 혹은 또 이적 아니에요. 우린 이걸 뭐라 그러냐면 표적이라 그럽니다. 표적. 예수님께도 사람들이 계속 이적을 보여라 하지 않고 표적을 보여라 막 그러잖아요. 지금 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것은 표적이에요. 왜냐하면 5절 볼게요.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 표적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은 너무 능력이 대단하셔서 그래, 내가 한번 보여줄게. 너 손에 있는 거 뭐니? 지팡이? 자, 던져봐. 그러면 지팡이가 던져져 가지고 기니까는 뱀이 됐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다 성경절 다 적어놨죠? 여기 이렇게 지팡이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는요, 이사야서 10장부터 해가지고 쫙 나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주변 나라들을 그분의 지팡이로 사용하셨다라는 근거절, 성경절들이 여기에 있는 것들이에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요 뱀은 바로를 상징하는 겁니다. 바로. 왜냐면 바로 거기 사진 보시면 뱀 착 그려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런 거예요. 지금 이 뱀이라고 하는 게 자체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지팡이일 뿐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이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땅에 던지니까 뱀이 되었지만은 다시 그 꼬리를 잡는 순간, 그래서 꼬리는 이사야서 9장 15절이에요. 잡는 순간 그것은 결국 다시 뭐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나를 믿어라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멋지죠? 네, 그냥 신기한 것이 아니에요. 이 표적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이제 다시 또 손을 품에 넣어 품에 넣으라 하심에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손이 나병이 생긴지라 문둥병이 생겼어요. 생겨서 눈같이 된지라. 손이 어떻게 된 게 품에 들어갔더니만 병이 생깁니까?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심에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래 살로 회복되었습니다. 이거예요. 이거는요, 어떤 표적이에요? 8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여 처음 표적의 표징을 못 보며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표적은 뭘 말하는 거냐면 애굽은 그냥 하나님의 지팡이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그 꼬리 거짓 선지자들을 딱 잡으면 그것은 결국에 다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뿐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메시지였다면 이 두 번째 손을 품에 넣었다가 문둥병이 생기고 다시 품에 넣으니까는 원래도 회복되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애굽에 있던 너희들은 마치 병들는 네? 이 오른손이거든요. 오른손이 안 나왔나? 네. 이 손이 병들인 것처럼 됐을지 모르지만 다시 하나님의 품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은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혹은 반대로 너희들이 제일 처음에 가나안에 있었을 때는 좋지 않았지만 이제 다시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회복될 것이다 이 말이라는 거죠.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표적의 표징을 믿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대단하셔서 지팡이를 뱀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발 하지 말아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이것은 뭐라고요? 다시 한번 표적, 그리고 표징. 아시겠습니까? 표적, 표징. 꼭 기억해 주세요. 9절입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야, 이렇게까지 해도 안 들으면 세 번째입니다. 너는 나의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어라. 물을 땅에 부어라. 그러면 내가 떠온 나의 강물이 땅에서 뭘로 변한다고요? 피로 변한다. 이게 지금 세 번째 표적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나온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나중에 열재앙까지 가야 돼요. 제가 거기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예.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정말 그럴까요? 본래 아니에요. 모세는 보세요. 이 애굽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말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이 실패를, 이 자신이 겪었던 낙담을 또 겪기가 싫은 겁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하고서는 겸손한 척합니다. 근데 이게 겸손일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저는 아니에요 라고 하는 건 겸손이 아니에요. 불경입니다. 불경.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고서는 하나님이 자신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보지 말고 나를 봐라. 하, 맞아요, 여러분. 저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요즘 저는 계속 저를 보고 실망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준씨가 제발 너를 보지 말고 나를 봐라. 나를 바라 준시가 라고 말씀하시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듣습니다. 12절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13절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야, 이게 할 말입니까? 근데 어쩌면 우리도 이 이야기 너무 많이 하죠.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얼마나 많은 부르심이 있었는데, 그 초청이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그 에휴,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지극한 교만입니다. 게다가 불경이에요. 아시겠죠? 불경입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이것도 좀 신기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벌써 나오고 있네요.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오, 기쁨이 있을 것이라. 마치 이제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만남 어렸을 때요. 태어나기 전인가요? 그때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15절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품으심 보이십니까? 아멘이죠, 아멘. 자, 16절입니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이게 이제 뭐 아론이 모세를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모세가 아론에게 말을 하고, 적어 볼까요? 하나씩.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고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이 백성에게 말하는데, 아론의 입장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다라고 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모세랑 아론의 관계라고만 보지 마시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복음을 직접 전하실 수 있죠. 그쵸? 그런데 굳이 바로 그분의 형제인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에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17절입니다. 너는 이 지팡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뱀으로 변했던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까 이 지팡이가 뭘로 변했던 지팡이였던 거 기억나시죠? 뱀으로 변했던 지팡이에요. 그러면 뱀으로 변했던 것은 사단도 되고 이제 여기서 이제 세상이네요. 그쵸? 그러면 하나님의 이적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묵상하셔야 될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너무 멀리 가지는 않겠습니다. 18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를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장소가 나왔어요.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명령하신 거예요.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여기 보면 아내와 여기서는 아들들이죠. 그 전에 이름은 누구밖에 안 줬었어요? 게르손밖에 안 줬었지 않습니까? 아마 요 시기에 둘째가 태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여기에요. 나귀를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갔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와, 멋지죠? 하나님의 지팡이 손에 잡았습니다.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한 세 번, 네 번 이 이야기 때문에 말을 제가 설명을 여러 번 해야 될지도 몰라요. 내가 그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면 완악하게 한즉이라고 해요.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아이고 하나님이 마음을 조종하는구나. 어떤 사람들은 믿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못되게 만드는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요걸 근거로 많이들 하시거든요. 제가 여기 적어놨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조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애굽에게 수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데리고 나오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애굽 사람들을 그냥 순식간에 다 잠들게 할 수도 있고요. 사라져 버리게도 할 수 있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 이 애굽 사람들에게 열 재앙을 다 보여주십니다. 그때까지 그것을 보고 그들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완악하게 한다라는 게 어쩌면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가지고 만들어버렸다와는 다른 의미일 수 있다라는 걸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후에 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아마 여기 출애굽 7장쯤일 거예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자 보세요. 중요합니다. 내 아들 네 뭐라고요? 장자라. 그렇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수많은 아들들을 자녀들을 두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네요. 장자만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유대인이 아닌데도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 보이시죠?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장자 기억해 주세요.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취하리라 죽이리라 하셨다라. 그러니까는 열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마지막 재앙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첫 번째에서 안 돼서 얘기하고 두 번째에서 안 돼서 이게 아니라 먼저 마지막 결론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듣고 알매도 불구하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쫙 가서 아홉째까지 안 들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듣게 하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깨우쳐 주시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걸 끝까지 듣지 않잖아요? 그러면 바로에게 말한 것처럼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24절. 모세가 길을 가다가 이제 가는데요. 새로운 이야기이거든요.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죽이려 하신지라. 왜 그랬냐면요. 자, 여러분 항상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겪는 이 고난들에 대하여서 생각해 보셔야지 돼요. 그럴 때는요. 항상 욥기를 보시면 돼요. 욥기에 보면 하나님이 욥을 믿으시는데 누구는 못 믿어요? 그쵸. 사단이 믿질 않아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참소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아니죠. 존재예요. 계속 참소합니다. 그가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용되기가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보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모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 위하여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였냐면 바로 할례예요. 할례는 내가 나에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녀에게 하는 겁니다. 자녀에게. 기억나시죠? 그게 뭐였어요? 내 자녀를 하나님께 바쳤을 때 그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하죠. 그 이야기는 뭐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이 미디안 광야에서 지낼 때 그는 자기의 자녀들에게 아들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았어요. 왜요? 누가 막았으니까? 이 십보라가 막았으니까요. 십보라는 자기의 권력 아래에 모세를 뒀던 거예요. 그렇죠? 대릴 사유라 그러나요? 그렇죠? 제가 틀렸으면 이해해 주세요. 오랜 기억이라. 그때 이 모세가 어떻게 자기의 아들들도 할례를 베푸지 않았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한다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심판의 순간에 십보라가 자기의 아들들의 포피를 베어서 그의 발에 갖다 대면서 당신은 참으로 내 피난편이다. 그리고서 이제 십보라 밑에 모세 있는 것이 아니라 십보라가 모세의 백성으로 자기의 자녀들과 함께 들어가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이 갑자기 변덕이시면서 주기로 했다 보시면 안 되고요. 모세가 구원자로서의 조건을 갖추게 되었다. 근데 그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게 모세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십보라를 통해서 갖춰졌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이제 십보라에다가 우리 교회를 넣고 여러분 자신을 넣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구원자, 이 세상의 모든 구원자가 되시려면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을 피난편으로 삼으셔야지 됩니다. 아멘이죠? 네,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세요.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 편이라 함은 이유가 뭐라고요? 할례 때문이었더라. 27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자, 시내산까지 왔네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표적을 말하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자, 당시 아론의 위치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장로들을 모을 수 있는 위치에 올라 있었어요.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다시 말드렸죠? 표적이에요. 표적에는 뭐가 있다고요? 표징. 네. 이것을 봤을 때 백성이 감사하게도요 믿었습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그들이 믿었대요. 여러분도 믿으시죠? 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서 확신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